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 때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 때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게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존재인 영이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영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아직 영과 같이 완전한 구원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 때 성령님에 의해서 제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음 안에서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학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성화적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의 구원이 내 영의 본질 안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제 사망에 지배받는 혼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사는 혼이 될 때 우리의 또한 삶의 모습,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열매로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는 주체가 또 영이 아니라 혼. 자, 영이 아니라 혼이라고 할 땐 이 혼은 항상 나라는 자의식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체인 혼이 내가 영인 것을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림받은 자라는 걸 알면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자꾸 살게 됩니다. 내가 염려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육신 안에 죄의 어떠한 모습들이 이제 튀어나올 때도 이 육체에서 나오는 죄의 모습들을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육체를 성령이 주장하도록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과거의 저처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 이제 이 육신의 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이기며 살아야 돼 하고 이걸 이기며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애쓰고 기도하는 거죠.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기는 삶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야. 자, 항상 그래서 정체성에서 출발해야 되고 완전함 안에서 출발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손 거듭날 때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셨다고 어떤 성경 번역본은 그걸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제는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완전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서 이제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걸 이렇게 합니다.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완전으로 나를 이제 그런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존재로 볼 때 성령께서 이제 그 완전함을 삶에서 이제 혼의 구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사신 분이에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있었는데 자신 안에 아버지가 있고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는데 자신이 아버지를 섬기며 산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아버지의 어떤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룬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안에서, 아들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원래는 본체가 하나님이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모든 그 신성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비우고 완전히 이제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철저히 인간으로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언제나 그 능력으로서 예수님은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을 그런 식으로 알면 우리도 똑같아요. 뭐냐? 예수님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그렇지, 나 또한 예수님이 난 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 기도가 바로 의식에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하나 된 의식 안에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 나나 육체는 혼은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의 뭔가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 혼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때 그분의 능력이 지금 내게 안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안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의 어떤 그 현상을, 이 혼은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현상,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 내게 안 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 안 됐을 때 이제 이제 또 혼을 생각할 때, 내가 아직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그 능력을 아직 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이 오지 않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 연합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의식에 안 돼 있으면
분리되어서 내가 주체된 이 자로 계속 판단하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이것이 이제 알아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계속 마귀가 나에게 주님과 분리된 독립된 나로 살게 하려고 자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주체된 자로 생각을 계속하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이 나로 있는 이 혼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혼이 잘 되어 있으면 이 혼은 그거를 금방 성령에 의해서 알아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 육신 안에서 지금 이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과 분리되어서 계속 나에게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해서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여기게 해서 계속 그 주체된 생각을 갖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계속 일으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이제 그 생각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화난 감정, 분노의 감정, 어떤 감정이 이름이 붙여져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나로 있는 혼이 잘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영적 정체성으로 자꾸 이렇게 깨어있는 혼이 있으면 이 감정은 그냥 이런 감정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현상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이 뭐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재정 문제가 어떤 발생했어. 돈 문제가. 그러면 이 재정 문제도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실,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라고 그래요. 마치 이 지금 돈이 어떠함이 부족함이 진실인 것처럼 이거를 붙들고 이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 살지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진실로 붙들고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권세의 힘을 거기에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돈이 본래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권세와 권리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부여해 줌으로써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돈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 이 물질이란 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사로잡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힘으로 이제 그게 작용하도록 사단이 그거를 그렇게 속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게 한단 말이에요. 자, 쭉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 되면서 하나님에 의해 사신 분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하나 되어 누구에 의해 사는가? 복음을 계속 들으시니까 알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리스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지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내 의식이
나란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그리스도 밖에서 내 주체된 생각으로 판단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밖에서 내 주체된 생각으로 이것은 이래 저래, 이것은 저래, 계속 이것은 그러, 이거는 오라, 계속 오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제 혼의 의식과 인식과 생각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혼이 될 때, 그리스도의 의식이 될 때 성령님이 자기 이 몸을, 육체를 다스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의 성령이 이 몸이 나를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 몸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이 몸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이 이 몸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도, 육신에서 나오는 거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욕심 갖지 말아야지, 눈으로 이런 거 이상한 거 보면서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눈이 안 돌아가요? 이 안에 있는 정욕이, 욕심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육신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계속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육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보다 좀 육신 안에 어떤 욕심이 좀, 육신 안에서 이런 욕심이 좀 빠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 안에는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는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착하게, 이 나라는 의식, 혼이 착하게 빠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욕심이 80이었으면 욕심이 60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 같아, 실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는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나 욕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전에 욕심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여러분, 욕심 때문에 왜 힘듭니까? 왜 힘드냐면, 이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지금 욕심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로 여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요. 내가 욕심 많은 존재로서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욕심을 싫어하는데, 욕심은 죄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볼 때 욕심이란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란 죄라고 딱 이제 혼은 그렇게 딱 자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여기서 무거움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 버려야지 하고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 말씀하지만 나란 존재와 육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나란 존재와 육을 분리시켜서 볼 때 이 육의 처리들을 성령이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믿음으로. 아멘? 성경은요, 모든 걸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은혜를 믿고 살 때, 그럴 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지금 사는 삶이 아니에요. 생활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변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정확히 아는 이제 의식 안에서, 인식 안에서 인식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행위의 차원에서, 삶의 차원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성화의 이제 삶이 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나 갈라디아 2장 2절은 분명하게 거기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읽어봐요.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시간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팩트 사실이에요. 진리라면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난 안 죽은 것 같아. 제발 안 죽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육체가 뭐가 나오던, 혈기가 나오던, 욕심이 나오던, 뭐가 나오던 제발 나 안 죽었는데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 사망의 몸에서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이 내가가 바로 혼이란 말이에요. 이 내가. 우리가 이렇게 전에 나라고 했잖아요. 그쵸? 나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이 나는, 구원받은 나는, 옛사람 이제 첫째 아담 안에 그 본질적 죄는 죽었어. 죄의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나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될 때 이제 무거움 없이 성령님에 의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이긴다는 말은 육체를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육체 안에 죄가 있걸라니,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거듭나고도 이렇게 탄식했던 이유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7장 14절.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주랴. 이렇게 했잖아요. 사망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은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몸은 영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은 따로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몸을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살 때 이 몸이 부활의 몸과 같은, 그 정확히 어떤 몸인지 몰라요. 우리는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 몸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4장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음을 짊어짐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 사망의 몸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부활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이 사망을 삼킨 것처럼. 그래서 부활절 이제 뭐 4월날 돌아오지만, 거기 찬송법 나왔잖아요. 그건 찬양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이 나는
그리스도가 사는 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될 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무거운 삶일까요? 무거움이 없는 삶일까요? 예? 무거운 삶일까요? 무거움이 없는 삶일까요? 무거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이제 다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짊어질 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자녀도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책임이란 그 단어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의 언어가 있고 이 땅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으로만 살아봤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나의 이 의식의 이 혼이 하늘의 언어를 몰라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자랄 때, 또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듣고 이 배운 이 언어들이 잘못되게 이제 심중에 심겨져서 그게 형성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고린도 후서인가 전서 10장에 보면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 견고한 진.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심리학에서는 이걸요, 일반 이 심리학이나 이쪽에서는요,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 그래서 성경은 심중이라고 하죠. 이 깊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형성된 것이 우리 안에 깊이 이제 들어가서 이것이 우리 안에 형성돼서 그게 생각의 언어로 나오는 거고 그게 말의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라는 제 혼이 사로잡혀서 하늘의 언어로만 이거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라고 했어요? 살리는 언어란 말이에요. 생명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어는요, 치유하는 언어예요. 치유하는 언어. 과거에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서 내가 상처를 받았던지, 이 하나님의 언어는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언어를 이 혼이 몰라. 다 땅에서 듣고 배운 언어로만 이제 형성돼서 그것이 막 나와버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하면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걸 진실로 받아들여버려. 보이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돈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말하고 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나 돈 없어, 나 가난해.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이 가난이라는 언어는요, 이 세상은요, 부유하다는 말보다 부자라는 언어를 씁니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 언어를 써요. 그러면 이 부자다, 가난하다, 이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그렇죠? 돈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돈을 가지고 풍성함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부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 여러분, 부유와 부자를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부유란 말이에요. 부자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부유한 자는요,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어나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해서 놓치긴 해요. 놓친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어떤 상황에서 순간 놓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 사람은요, 거듭났어도 아예요, 놓치는 게 아니야. 거기에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언어에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만든 언어에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말이 바로 자신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 생각과 말로 걸려들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생각과 말이 나를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할 수도 있고, 괴로운 고통으로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말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할 거냐, 이 세상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할 거냐.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혼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선택하라. 네가 신명기 나온 것처럼 내가 복과 저주를 놨는데 선택하라는 것처럼, 생명과 사망을 놨는데 선택하라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면서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언어를 선택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언어를 선택해야 하고 싶죠. 해야죠. 근데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계속 매일요, 여러분들이요, 조금씩요, 매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언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훈련. 전 지금 12년 한 되는 것. 계속 지금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그런데도 부지불식간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치유하는 언어가 아니라, 부유함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결핍에 해서 마음의 무거움, 초라함, 비교되는 마음으로 온 어떤 감정들, 이런 언어들이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이제 혼이 이제 그것을 계속 깨어남 속에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잡아주셔서 제 위치로 오는 거죠. 네, 일단 쭉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그게 삼위 하나님과 예수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 계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예수님 자신과 성령.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성령으로 이제 하나 됨으로써 사는 거죠. 사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을 때의 결과는 뭐냐면, 몸을 지금 내가 입고 있어요. 몸을 입고 있지만 몸을 입고 이제 만나는 이 땅에서, 물적 세계에서 고난이란 거, 환난이란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그랬어요. 이 안에 내 의식이, 이 혼이요, 문제 없이 살 수 없을까? 고난 없이 살 수 없을까? 환난 없이. 제발 문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내 안에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사실 크고 작음이라도 우리의 또 이게 우리의 언어예요. 육신의 언어예요. 어쨌든 문제는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온다는 걸 아예 기정사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문제가 우리 삶에 오는 것을 지금 그걸 문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너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보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의 언어로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지, 하나님의 언어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 태도로 문제를 대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영의 정체성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혼이, 결국 혼이 문제예요. 혼이 정확히 이 영인 것을 선명하게 지어 계시형으로 복음을, 참된 복음을 들으면서 알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이 단지 지식적으로 이제 좀 알고 조금 경험한 것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제가 하는 이런 말씀 들으면, 예? 여전히 영 안에 있지 않고 육신의 자아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언어를 갖다가 막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은 그럼 뭐냐?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 안 되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해보다가. 이해돼요? 아니, 하늘의 언어를 계속 말하면 치유도 일어나고 살게 되고 무거움 없대며, 근데 나는 지금 하늘의 언어 몇 가지. 여러분, 하늘의 언어가 뭐 한두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내가 예를 들면 하늘의 언어는 이런 거라고 몇 가지 얘기하잖아요. 요 몇 가지가 전부겠냐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준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저도 이제 선포하지만, 여러분, 제 설교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분과 관계의 교제를 갖다 보면 성령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 왜냐? 저도 해보니까요.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덜 듣지만, 듣다 보면, 예를 들면 하늘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어. 돈에 대해서 뭐 얘기했어. 저런 거구나. 이제 그분이 아는 거, 그분이 경험한 거 얘기했어. 그럼 나도 이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근데 어떨 때 탁탁 막히는 게 있어요. 막힐 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막힌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막힌 이유를 알려줘요. 아니, 그 지식은 맞는데, 너가 그 복음사역자한테 들은 그 지식은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그거를 적용했는데, 왜 무겁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 복음 전하는 분들 가운데, 드물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리스도가 다 이뤘으니까,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된대. 이제 교제, 이것도 필요 없대. 기도 필요 없대.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어떤 말을 잘 알아들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저도 기도를 얘기할 때요, 문제를 위한 자아가 괴로움, 고통 당함으로써 이 자아가 문제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당한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생각하고 이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기도가 오히려 나를 더 이제 영의 나의 정체성을 가는 길을 막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여러분, 초기에 여러분 복음 듣는 사람들은 그럼 막 여기서 올라오고 터지는데 막 하지 마. 해. 그냥. 해. 그 대신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잡아준단 말이에요. 듣는 가운데.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랬지.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와 올라오는데 하지 말라 그랬지. 그 기도는 육신의 기도할지 하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 하면 안 돼. 하지 마. 눌러. 그거 누가예요? 그거 누르고 막 안 하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자요, 자. 참,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사도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주택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로 산다처럼 이 사도들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며 살았던 사도들은요, 이제는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뛰어넘는 평강 가운데서 이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지나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삶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요, 자녀 문제, 돈 문제, 어떤 건강 문제, 아무리 크도 다 지나가는 걸 알아셔야 돼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세요? 왜냐? 왜 지나가냐? 여러분, 이거는요, 사건이거든요. 사건이라는 건 뭐냐? 사건은 시간 안에서 벌어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 그럼 제가 지금 하는 말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때, 아니, 이게 안 지날 일의 자아로 볼 때, 이게, 지나가냐?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어. 이거 언제 지나가지? 막 하고 보면 여기 있어.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봐봐. 모든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며, 예? 시간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쵸? 시간 안에. 여러분, 시간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지금 몇 장 정확히 5장인가? 그냥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 그 사건 있잖아요. 고난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이걸 뭐냐면 경한 것이랄 때 경한 것.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대조해가지고 중한 것이 있대요. 중한 것. 이 바울은 이 중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거기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완전한 이제 구속이 완성되는 영광, 영화로운 구원이 있는 영광, 예수님이 오시는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영광, 그날이 있는데 동시성이라고 그랬죠. 전에 얘기했죠. 동시성. 바울은 그게 영으로 자기가 하나 될 때는요,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지금 같이 동시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게 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한 이 힘이 자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지금 만나는, 육체로 만난 사건, 상황, 이 고난, 문제도 있잖아요. 약한 것이에요. 경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영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가 어떻게 상호 교환돼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바울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지나가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가 계속 있을 것처럼. 근데 또 입으로 얼핏 또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언제 지나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나간다니까요. 거기 집착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지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지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붙들면 안 돼요. 붙드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지나가게 두지 왜 그걸 붙들어가지고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 문제는 나 지나가게 좀 냅둬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너 지나가지 마 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 돈 문제에서 돈이 나 그냥 지나가게. 너 지금 잔고해. 너 지금 네 지금 재정 상태 이래?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좀 지나가게 둬 하는데 아니야. 너 지나가면 안 되고 내가 붙들어. 여러분, 그래서 괴로운 고통 당하는 거예요. 지나가도록 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붙들고 씨름하니까 괴로운 고통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는 다 지나간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영원히 지금 이 순간으로 지나가지 않는 게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나가지가 않아요. 지나가지 않고 계속 지금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 누리는 가운데 이 문제가 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쑥 지나가. 언제 지나가지? 여기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언제 지나가지 않고 주님 지금 와 있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 사랑과 그분의 어떤 평안과 이걸 자꾸 누리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지나가 버렸어. 문제 해결 받는 방법은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괴로운 고통 없이 해결 받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쭉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나란 자아의식을 살게 되면 나의 의식은 육체와 연결된 자아의식이 되어 그에 따라 마음이 작용하여 움직이게 되어 영이 아닌 육체로부터 오는 것에 사로잡힌 마음이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사로잡힌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육체와 연결된 가운데 마음이 작용하여 움직인단 말은 좀 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이면 돈에 움직이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끊어졌을 때, 내 주체 의식으로 했을 때 수시로 바뀌지만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때로는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어떠함이 이제 내 마음을요 지배하고 내 마음의 이제 움직임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임으로. 직장에서 동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하나님으로 누려야 할 안식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의 마음이 아닌 그걸로 인해서 오는 게 뭐예요? 괴로움, 짜증, 불안, 절망, 두려움, 비교됨으로부터 오는 초라함이라 우울감 같은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영 안에서 모든 것에 있음에 충만이신 하나님과 하나된 연결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평안을 느끼는 마음으로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잠언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 네?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생명의 근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연결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이 그것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마음으로 있어야 될 마음이 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자아의식, 즉 육체와 자신을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보는 의식인 자아로 살게 된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된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 즉 하나님 보시는 타락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타락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떠나 육체의 법에 종노릇하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아, 혼, 내가 될 때 바로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혼은 잃어버린 방향을 이제는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찾게 된 거예요. 내 방향이 이제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이제 혼이 잃었던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거듭은 났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지 못한 혼으로 여전히 있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지금 헤매고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27년을 방황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삶의 방향성을 모르겠어.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도 방향성을, 내 혼이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면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요, 매일 그냥, 매일 집에서 놀아. 놀아.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된 혼은요, 이 사람은요, 지금 막 노니까, 나는 지금 삶의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려서, 제3자들이 볼 때, 쟤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지금 저렇게 살아. 그리고 그 당사자도 이렇게 놀면서도 불안하고, 이게 없어요, 여러분. 왜? 그 시간에 하나님과 그는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모든 것 가운데 지금 모든 환경상 안배함 속에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 노는 거죠. 그 사람은요, 안식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안식 속에서.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 땅에서 향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그를 어떠한 이끌어 나갈 때 그는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땅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 지금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산다는 건 뭐예요? 뭐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땅의 언어라니까요. 이 언어가, 이 노는 사람도요, 이 언어가 들어와서 이 언어를 살면서 노는 사람은요, 그 노는 것도요, 괴로워요, 여러분. 노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노는 것도 자꾸 다른 사람이 의식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니까. 그냥 일 안 나가고 그냥 있는 거지. 이 사람은요, 이 마음은요, 안식 평안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럼 이 사람만 그래요? 열심히 지금 자기는 방향을 잡아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가서 열심히 그걸 성취하려고 해. 이 사람은 지금 방향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요, 이 사람 방향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딱 턴할 때요, 턴을 안 해요. 턴 안 해. 지가 정한 방향, 목적을 성취하는데 이게 딱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루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지 틀지 않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요, 막 미쳐. 화가 나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흔들어요, 여러분. 흔든다니까요? 흔들 때 아프죠, 여러분. 아파요, 흔들 때.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은 너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정의한 어떤 비전, 이 땅에서 정의한 어떤 거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성취하는 것에 계속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게 방향 감각을 찾고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비전이 그 관계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모든 방향도 설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데려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조정하셔서 이거를요, 예? 우회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요,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요. 유연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쭉 가다가, 아니, 계속 직진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우회전을 탁 틀 때, 이 사람은 우회전을 트는데 따라가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주체된 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이런 자들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요, 그들이 가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어요. 순교의 자리. 근데 어린 양이 순교의 자리로 데려가니까 순교의 자리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순교로 이 땅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제 마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고 간 거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것이 분리되어 사는 것, 이것이 타락이라고 얘기한 타락의 결과로서 이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하나님과 분리돼서 스스로 독립된 자아로 사는 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 나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사람이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는데 돈이 많아. 그리고 인물이 좋아. 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체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매력 있게 보여. 그 어떤 사람은 신자지만 나는 저 사람을 저 위인을 모델로 삼을 거래.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모델로 삼을 거야. 이재용을 모델로 삼을 거래. 아니 나는 어느 교수님을 모델로 삼을 거래. 예수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서 죽은 사람이야. 근데 그를 모델로 삼는데. 나도 인생의 그 노년에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아름답게, 참 젠틀하게 저렇게 살고 싶어요. 죽은 자인데. 저도 이걸 모르고 막 그런 말을 남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죽은 자를 부러워하냐? 죽은 자를 모델로 삼냐?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를 하나님에서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는 죄의 옛사람이 끝나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재창조된 존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으로 이제 사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산다는 그 말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삶으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오늘 많은 90% 이상의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구원받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예수님인데도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이해돼요? 인간으로서는 그가 좀 극단이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도 인간 그 자체, 독립되어서 인간 자체로는 하나님을 어떠한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들어와서 자신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냐. 이렇게 돼야지만 인간의 의는 1도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어도 그 인간의 자기의 어떤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 근데 보세요. 입으로만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안에, 자의식 안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잖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100%는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그걸 다시 얘기하지만 자의식으로 살게 되면 영원의 현재이신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란 현재, 그러니까 시간이죠. 살게 되어 사는 것이 지금 만족하며 행복이 아닌 행복하며 살기를 바라는 미래와 지난날의 어떠한 일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의 아픔들과 어떠한 것들의 마음이 묶여서 지금의 과거의 시간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과거 속에서는 우리는요, 실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떠한 아픔 될 만한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몸에 다 기억에 남아있어요.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몸의 기억의 이 흔적에서요, 사단이 이거를요, 탁탁탁 몸에서 끌어가지고 와요. 그거를 잡고요, 예? 그게 지금인 것처럼 계속 지나갔는데도, 어쨌든 아픔이 지나갔는데도 그게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게 한단 말이에요. 붙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아픔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막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막 그놈 죽이고 싶어, 막 어떤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감정을요, 제가 요즘에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최근에 글을 보니까요, 감정을 엄청 내가 도피했네. 감정을 피한 거예요. 왜? 아프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감정이지.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감정이지. 사건에서 일어났던 감정이지 하고요. 응? 이 분노의 감정이구나. 응? 그때 그걸로 해서 그 선생에 대해서 어떠해서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을, 응? 이거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응? 어른이 이런 분노의 감정이구나. 그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실제 내게 지금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는 거죠. 대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내게 와 있는 건 분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그리스도의 용서지. 그리스도의 축복이지. 이 현재 지금 와 있는 나의 정체성에 이걸 가지고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단번에 벗어날 수도 있고 조금 점진적으로 이 감정이 거기에 대한 상처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안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돼야 된다. 단번에 이 상처 치유가 된다.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의식은 자신은 지금 이 순간 영혼의 사랑의 하나님, 기쁨과 행복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존재로 인식하고 보기에 그에 따르는 현재의 마음이 행복함이 되어 살게 된다. 아멘? 그러면 또 여기서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행복이 아니라 지금 위에서 잠깐 말한 것, 위에서 목사님 금방 말한 것처럼 지금 행복이 아니라 지금 괴로움이에요. 괴로움뿐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럼 또 여기서 뭘 놓쳤냐? 감정을 지금 붙들고 있는, 감정을 지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제가 말하는요, 감정, 느낌도, 행복의 감정의 느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이 완전한 행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 행복의 하나님으로 나는 말하는 거예요. 행복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감정으로서의 행복을 붙드는 게 아니라 먼저. 뭐 설명하면 끝도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과거에 자신의 발생하여 일어난 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와 용서가 되지 않은 괴로움과 분노의 마음들이 치유를 받음으로써 실존적 측면에서도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반드시 사는 때가 온다. 아멘? 그리고 더해서 미래 또한 이제 내일의 염려와 두려움 없이, 미래는 자신이 지금 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자로서 계획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자신 안에서 사시는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서 현재가 중요해요. 항상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행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이제 반대로 아까 좋은 기억들로 몸에 기억이 이제는 새겨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제는 좋은 기억, 우리가 추억 이런 것처럼 그 경험들이 이 몸에 이제 올바르게 이제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의 차원에서도 이제 생각들이 이제 좋은 기억들로 이제는 점진적으로 나오게 되죠. 또한 그리스도 의식을 사는 자들은 행복을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생각하면서 미래를 꿈꾸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행복에 대해서는요. 지금 행복이 하나면 또 행복을 누리며 살고, 동시에 비전에 대해서도,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미래지만, 속한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현재, 비전에서 미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란 실상으로 이루어진,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사실로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영원한 일상을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시간에 마음이 묶여서 영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이나 행복을 살지 못한 채 언젠가 시간에 또 계속 소망만 바라는 삶만 살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기쁨, 지금 와 있는 평강, 지금 와 있는 사랑, 지금 와 있는 모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누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현재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현재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지금 내주로 계신 성령 안에서 누리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계속 밖의 사건과 상황들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혼이란 의체인 나를 사로잡음으로 마음까지 통제함을 지배함을 통해서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무거움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발견되어짐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성령의 비추심을 선명해짐을 통해서 육체의 종로에서 벗어난 삶을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